성경봉독 드립니다. 어, 길기 때문에 32절, 33절 이렇게 우리 두 절만 합독 드립니다. 32절, 33절 두 절만 합독 드립니다. 그 남편 대신에 다른 남자들과 내통하여 간음하는 아내로다. 사람들은 모든 창기에게 선물을 주거늘 오직 너는 내 모든 정든 자에게 선물을 주며 값을 주어서 사방에서 와서 너와 행음하게 하니. 아멘. 말씀이 너무 심판의 말씀이라서 아멘이 안 돼. 19세기입니다. 1859년 여름에 한 고개사가 나이아가라 폭포에 설치해 놓은 그 밧줄 위를 걸어서 미국에서 이렇게 캐나다로 건너가는 흥미진진한 그런 사건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생각만으로도 너무 아찔한 줄타기 고개를 벌인 주인공은 프랑스 출신의 유명한 고개사 찰스 블론딘이라는 남자였습니다. 그는 공중에 설치해 놓은 밧줄 위에 서서 온갖 위험한 동작을 해가면서 19세기입니다. 유럽과 이 미국에서 열광적인 인기를 얻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1859년 여름에 나이아가라 이 폭포를 건너는 그를 보고 열광하는 관중들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블론디는 안대를 끼고 걷기, 뒤로 걷기, 온갖 방법을 다 취하면서 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자유자재로 건너갔다고 합니다. 모든 고개가 이 끝날 쯤에 나이아가라 폭포의 이 고개가 이제 지나가는 그 고개가 끝나갈 쯤에 블론디는 구름처럼 모여있는 그 관중들을 향해서 이런 소리를 외쳤다고 합니다. 당신들은 내가 어떠한 한 사람을 등에 업고 이 폭포를 건널 수 있다고 믿습니까? 그러니까 전부 그럼요. 우리는 당신을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그러자 블론디는 그럼 진짜 저를 믿으신다면 내 등에 업혀서 나와 같이 이 폭포를 건너갈 한 사람 제가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그 순간 모든 관중들은 침묵에 잠겨서 블론디의 시선을 모두 외면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이 예배당에 와서 아멘하고 주님 믿습니다. 이 고개사의 줄타기를 구경하는 무리처럼 관중들처럼 말로만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실제로 내가 블론딘이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인생의 줄타기를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구경꾼이 아닌 실제 블론딘이 되어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주체는 결코 내가 아니라는 것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주체시고 주인이 되시는 그러한 삶, 그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삶이 정확한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실제 내 안에서 나를 이끌어서 이 세상의 줄타기를 시키면서 누구야 저 보이는 이 세상 그리고 보이는 저 사람 물질 아무것도 아니지. 그러니까 너 두려워할 필요 없지. 내 말이 진리가 맞지. 이렇게 주님이 내 안에서 실제 존재하셔서 당신의 것을 그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것, 그분의 가르침에 따라서 인생의 줄타기를 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인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방해했던 자, 지금도 끊임없이 방해하고 있는 자, 마귀가 6,000년 전부터 우리에게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들어온 자기의 씨를 심겨놓고 즐기도록 지금까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방해하고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 안에 먼저 들어온 마귀의 생명이 주인이 되어서 우리를 조종하고 지금도 조종을 당하고 있다는 것, 그 짓에 우리는 아직까지 쏟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 기억, 그 거짓에 쏟고 있는 모든 거짓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를 소원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지만은 먼저 들어와 있던 마귀의 생명, 예습관으로 인해서 끊임없는 영적 전쟁에 휩쓸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보이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바울 사도가 그렇게 에베소서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영의 생명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자들이 겪는 모든 싸움은 눈에 보이는 인간적인 싸움, 물리적인 싸움이 아닙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 영의 생명을 받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이들의 모든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보이는 사람과 그리고 어려운 문제와 갈등을 하고 부딪힌다. 속이는 영, 마귀가 내 안에서 먼저 들어와 있던 옛 생명, 이 옛 습관을 통해서 조정을 합니다. 인간적인 그러한 방법을 취하라고, 인간적인 말을 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취하라고 내 생각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 거짓을 나에게 조정을 합니다. 거짓으로. 그럴 때 반드시 무엇을 해야 되냐면 대적을 하셔야 합니다. 내 안에 먼저 온 생명을 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아 물러가라고 대적을 해야 합니다. 나의 이 문제는 주님께서 내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일하고자 하시는 영적인 일이라는 것을 선포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더 깊이 이 시간 주님만을 찾고 성령님만을 의지할 것이다. 나를 조정하려는 사탄아 떠나가라. 대적하시고 더 말씀 안으로, 주님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힘쓰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다 실패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6절 57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이 말씀은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적용하시면 돼요. 문제를 통해서 나를 괴롭히고 내 마음을 흔들고 내 어떤 삶을 흔드는 일에 있어서 사탄아 이런 일을 몰고 오는 것을 보니까 또 나를 찔러 죄짓게 하려는 것이네. 그러면서 주님보다 앞서게 하는 율법의 길, 율법의 행위, 나는 이제 절대 그 길, 주님보다 앞서는 일 하지 않는다. 주님보다 앞서는 말, 주님보다 앞서는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승리를 나에게 해주신 하나님께 나는 무조건 감사한다. 그러면서 더 주님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가 복잡하고 요동치고 말이 하고 싶고 그리고 분이 나고 이런 어떤 어지러운 환경을 막 정리가 안 되는 이 모든 것에 영적인 승리를 외쳐야 하는 거야. 먼저. 그러면서 더 깊이 주님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쟁하며 살아가는 것이 영의 생명, 그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외에 다른 어떤 것을 선택하고 전쟁하는 삶은 결코 우리가 실패하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강문호 목사님의 강의 중에 주님께서 십자가를 이거 지고 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그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셨던 장면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보였던 그 기도 아시잖아요. 그런데 원어는 실제로 그게 땀방울이 아닙니다. 실제로 여러분 그것은 핏방울이에요. 주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핏방울이 몸에서 이렇게 진액이 나올 때까지 기도하며 간구하신 것일까?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일까? 이 기도의 뜻을 알려면은 이스라엘 이 민족들의 문화를 알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가 생길 때에 우리처럼 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생겼다 이렇게 말 안 한답니다. 일이 생겼다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문제를 놓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산이 생겼다. 큰 산이 생겼다. 작은 산이 생겼다. 그렇게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산들로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된다. 항상 문제를 놓고 이 산으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이 문화를 알면 이게 무슨 뜻인지 다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산으로 표현한 거예요. 구약의 말씀에도 이런 말씀 구절이 많습니다. 예, 뭐 높은 산, 작은 산, 그것을 부스러기처럼 기와처럼 내가 날려버리겠다, 무너뜨리겠다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 모든 산이 문제로 이렇게 표현된 그런 말씀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 누가복음 22장 42절부터 4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예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그런데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는 이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한다는 이 큰 문제, 이 문제를 산으로 표현하지 않으시고 잔으로 바꾸셨다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당신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기도하셨던 피 흘리기까지 기도하셨던 그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은 커 보이고 문제는 이렇게 잔처럼 작아 보이게 해주시겠다는 능력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실제 이 기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지릴 수 있었습니다. 이 기도의 능력,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능력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 율법의 완성자 되시는 그 주님이 내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모든 기도의 능력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산이 아니라 이 기도는, 이 문제는 잔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음으로 그냥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만 하면 옮겨진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진리를 깨닫고 기도에 힘쓰는 이들은 큰 산, 작은 산, 많은 문제 앞에서라도 하나님은 커 보이게 되는 거예요. 예, 문제는 잔처럼 작아 보이는 기도의 능력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진리의 말씀과 기도에 힘을 쓰지 않는다.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은 작아 보이고 문제가 커 보이기 때문에 주님보다 앞서는 죄의 권능입니다. 또 자기가 먼저 앞서는 율법의 행위자가 되어 사시는 인생. 그래가지고 마귀의 장난감이 되는 반복된 불쌍한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고쳐야 되는 거예요. 예. 이제는 그 큰 문제를 잔처럼 믿음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으로 옮겨드리면 끝난다는 거예요.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겟세마네에서 피 흘리기까지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명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크게 보이는 기도의 능력자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의 시대는 구약처럼 인간이 하나님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시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안으로 들어오시는 일방적인 언약,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런 시대입니다. 성령님이 시작부터 끝까지 구원을 다 이루시는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지성소 안에 계셨던 하나님께서 성소와 지성소의 이 경계선입니다. 이 휘장을 자신의 육체를 직접 찢으시고 우리들 안에 들어오시는 사건이 위대한 이 복음의 사건. 우리가 지금 일방적인 이 언약, 이 완전한 언약의 시대에, 이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분이 자신의 그 육체를 찢으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런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금은 우리는 율법입니다. 이 모세의 성막을, 이 시대를 사는 자들이 결코 아닙니다. 성막에 사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어디에? 다윗의 장막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만 생각하고 말하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하시는 그러한 삶은 사시면 되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도 할 필요가 없어요. 다른 어떤 것도 내 생각과 마음, 입 그리고 내 행동에 다른 것을 두시면 안 돼요. 주님의 말씀에 어떤 것도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만을 경배하는 삶, 다윗의 장막이 되어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그 영성으로 21대 대통령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하자 그런 표를 이제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영성 그 릴레이 기도를 하자, 이것도 하나님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을 제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교회가 민족 복음화 그리고 세계 복음화의 길을 우리가 널리 이 길을 완성케 하기 위해서 다윗의 장막입니다. 24시 기도센터의 비전을 가지고 14년 동안 이 길을 걸어왔습니다. 어제는 이제 21대 대통령 선거 그 릴레이, 다윗의 영성 릴레이 기도, 제가 이제 저녁 금식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윗의 기름을 부어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역대장 15장부터 이렇게 읽다가 다윗의 그 장막의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보이더라고요. 모세의 성막에서 있었던 법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이 법궤가 모세의 성막에
지성소에 있었어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 그의 아들 홈니와 비나스의 실수로 블레셋 땅으로 넘어갔다가 기란 여아림이라는 곳에서 한 20년 동안 있다가 3개월 동안 오벳 에좀 집에 있다가 20년 만에 어디에 들어왔냐면 다윗의 장막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기본 상당의 산당이라는 곳에 하나님의 성막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이 보여지더라고요. 여전히 그곳에서는 제사장들이 자신들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구원을 위하여 제사법을 행하고 있다는 것이 보여지더라고요. 이 뭐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법궤가 그러면은 모세의 성막, 그 성막 안에 지성소 안에 도로 들어가지 않고 다윗의 장막으로 들어갔는지. 와, 너무 신기했어요. 왜 그러냐면 성막과 장막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성막은 이스라엘을 위한 구속사를 뜻하는 율법을, 구약의 상징이라면 다윗의 장막은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서 이방인의 그 구속까지 있겠다는 신학의 상징이에요. 신학의 상징. 그래서 신학의 상징, 그 신학의 상징 속에 지성소도 없는 그곳에 다윗의 장막이 들어왔거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 왜 성막이 있었는데 일로 들어왔지? 저는 성막이 사라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솔로몬 시대 때에 다시 회복이 된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셨어요. 실제로 다윗의 장막은 그래서 모세의 율법으로 행하여지는 어떤 규례도 없었습니다. 오직 경배와 찬양, 예배밖에 없었어요. 다윗의 장막에는. 여러분 모세 율법이 없었어요. 성막과 장막이 실제 이렇게 같이 공존했다는 것에 놀라운 경이로움이 있었어요. 와, 이 무슨 일이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이 율법과 복음을 알게 되면, 구약과 신약을 알게 되면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깨닫게 돼요.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에 그 당시 율법과 복음이 같이 공존했다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이 같이 공존을 했다는 거예요. 법궤가 지성소가 아닌 그냥 장막에 있었다는 거예요. 신약 시대 때의 역사를 미리 경험했다는 뜻입니다. 물론 제사법이 있어가지고 구원은 성막에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다 이루어진 것은 맞아요. 하나님이 그들과 사실 어떤 규례와 법도, 율법, 어떤 제도도 없이 예배를 통해서 만나주신 장소가 다윗의 장막이에요. 예, 신약을 뜻하는 거, 복음을 뜻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이런 경험, 이런 놀라운 사실까지 그들은 전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영적인 지도자들, 레위 집회들, 엄청난 사람 24시간씩 돌아가면서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했던 요 개념과 똑같이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거 놀라운 일입니다. 이런 경험까지 다 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율법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경배하고 찬양하고 오직 주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런 예배의 형식까지 전부 경험했다는 거예요. 물론 모든 백성들은 아닙니다. 영적인 지도자들 그리고 일부분들. 그러나 그 영적인 지도자들을 통하여서 이 백성들에게 이런 어떤 복음의 말씀이 흘러갔을 거예요. 그런데도 지도자들 그리고 그들의 후손들이 왜 이렇게까지 영광을 잃어버리고 잊고 살았는지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이런 놀라운 임재 속에, 이 신약적인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 속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경배할 때, 하나님이 경험할 때 엄청난 임재를 했을 때가 있잖아요. 그것이 24시간 다윗의 시대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펼쳐졌다는 거예요. 영적인 생명, 이러한 위대한 구원의 절대적인 감사와 경배와 우선이 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우리도 오늘 이 본문 속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처럼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명심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간직하기 위해서 언제라도 비싼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기념했던 것처럼 이런 배난이 마리아의 이 모습, 구원을 위하여 정말 내 육신을 전부 갖다 버릴 수 있다는 그 각오로 말미암아 대가 지불을 하면서 이 구원을 여러분 절대 지켜나가셔야 합니다. 어제 아는 전도사님이 전화가 와서 이런 대통령 선거로 인한 자기 사상과 어떤 분과 또 부딪혔거든요. 막 진보와 보수 막 얼마나 그런 게 지금 이 목사님들이 세상에서 부딪히고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부딪힌 얘기를 적나라하게 하시는지 막 입에 좀 욕도 하면서 기가 막혔습니다. 저는 절대 진리에 말하지 않습니다. 요즘에. 왜? 이 다윗의 영성 21대 대통령 기도를 위해서 생각과 마음, 이 모든 삶을 절제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치적인 이야기는 안 하겠다고 주님께 결단했습니다. 정치적인 사상이 강한 분들, 뭐 보수나 진보 다 마찬가지입니다. 강한 분들 보니까 말씀, 이 진리보다 사상이 우선이더라고요. 그리고 주님보다 사람을 더 높이면서 그렇게 살더라고요. 진리보다 사상이 먼저면 절대 천국 장담하시면 안 됩니다. 주의 종이라도 제가 볼 때는 어제 전화 오신 그분은 제가 천국 결론 못 내리겠다고. 그분에겐 천국이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전도사님의 결론은 사상과 경제와 문화 등 세상 돌아가는 것을 다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기도가 된다는 그런 결론 내리시더라고요. 성경보다 진리보다 세상이 우선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보였습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과 바꾼 갚을 수 없는 은혜입니다. 갚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은혜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아들을 독생자를 죽이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이 놀라운 그 생명을 어떻게 사상과 세상과 그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바꾸면 안 됩니다. 어떻게 그 사상과 경제와 문화를 알고 기도를 한다고? 기도가 먼저고 여러분 말씀이 먼저예요. 전부 갖다 버리셔야 합니다. 현재 주님의 교회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 정치적인 사상 다 갖다 버리세요. 절대 구원과 내 구원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진리보다 주님보다 세상이 더 좋다. 더 즐겁다. 진짜 구원받은 자인가 점검하셔야 합니다. 정치적인 사상을 복음보다 더 핏대를 세운다. 그 정치적인 사상 때문에 형제들을 전부 나가라 말하면서 여러분 살인하는 그런 입술이 되어 살아간다. 구원 여러분 장담하시면 안 돼요. 절대적으로 여러분 내 자신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다윗의 장막 그 놀라운 복음의 임재까지 경험했던 이스라엘 지도자들 그들의 후손들 하나님의 구원을 얼마나 무시했던지 세상을 향해 얼마나 미친 듯이 놀고 즐겼던지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입에 담을 수 없을 만큼 그 음행을 신랄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25절은 입에 차마 담을 수 없고 읽을 수가 없을 만큼 기록을 한 거예요. 남유다 그들이 사탄의 조종, 그 유혹으로 어디까지 올무에 걸려서 천지를 모르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았는지 우리 32절, 33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 남편 대신에 다른 남자들과 내통하여 간음하는 아내들아 사람들은 모든 창기에게 선물을 주거늘 오직 너는 내 모든 정든 자에게 선물을 주며 값을 주어서 사방에서 와서 너와 행음하게 하니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의 음행은 한 남자의 아내가 여러 남자들과 간음하는 오늘은 여기에서 이 남자가 자고 내일은 저기에 저 남자 자고 이런 천재 많은 남자들과 간음을 했던 그런 짓을 했다는 거예요. 창기들이 주님이 말씀하신 창기들은 먹고 살려고 몸을 팔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은혜, 이 구원을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이 놀라운 능력을 그리고 물질 모든 높임을 그 하나님 주신 것을 돈을 주면서까지 음행을 하자고 찾아다녔다는 그 정도로 더러운 짓을 했다는 거예요. 애굽과 블레셋과 아수르와 그리고 갈대아 이방인 나라 누구라도 어느 나라도 가리지 않고 자기 육신들이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쾌락을 즐기고 싶은 대로 전부 다 우상숭배까지 다 하고 살았다. 육신이 그래도 만족을 하지 못하면 돈까지 자기들이 돈을 주면서까지 선물을 주면서까지 우상을 섬기고 세상의 재미에 푹 빠져 살았다.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모든 것은 결코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녀도 물질도 명예도 나의 모든 달란트도 전부 하나님의 것입니다. 완전한 복음 외에 다른 것에 빠져있고 다른 것에 더 많은 시간과 내 마음과 물질을 들인다. 영적으로 음행하는 자들입니다. 다른 남자와 간음하는 아내와 같은 더러운 삶을 사는 죄에 빠져 살고 있다. 그렇게 보셔야 돼요. 이런 분들은 절대 주님께서 그들에게 더 윤택한 삶 허락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 그 역할을 다 버리고 빛을 가리는 삶을 사는 이들에게는 주님이 더 이상 주시지 않습니다. 어떻게 더 주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없습니다. 아버지가 다윗에게
다윗 아버지가 다윗에게 도시락을 싸가지고 전쟁터에 나가서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오라고 그렇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아버지가 그에게 전쟁터에 다녀오라고 했던 명령은 이스라엘 군대를 승리있게 하려 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철저하게 깨닫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어릴 때부터. 그래서 부모의 차별, 어느 누구의 형제들과의 차별에도 어떤 억울한 일에 있어서도 그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사람에 의해서 내가 움직인다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항상 자신의 삶에 감사하며 경배했습니다. 감사는 나의 구원과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있다는 그런 사실을 말해주는 거예요. 감사가 없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구원에 감격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의 아버지가 심부름차 전쟁터에 형들의 안부를 묻기 위해서 갔어요. 전쟁터에 가보니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어요. 40주야로 아침 저녁으로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 나와서 하나님의 군대와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도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 군대를 모욕하는데 그 모습을 보고 나와서 그 골리앗과 블레셋을 대적하는 이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군대에서 그렇게 용사가 많은데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목동인 다윗을 부른 거예요. 아버지의 심부름이라는 그 사건을 하나님께서 만들어가지고 다윗이 그것을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저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이 어디서 하나님 군대 하나님을 욕하노? 그러면서 속에서 여러분 분이 불과 같이 일어난 거예요. 사탄에게 화가 났다는 뜻입니다. 다윗이 왜 사탄에게 골리앗에게 화가 난 것일까? 그는 하나님의 용사야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길 수 있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어둠과 그 골리앗을 향해서 화가 난 거예요. 이길 수가 없으면요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머리가 복잡해지고 행동보다 여러분 말이 많아지고 복잡해지고 어떻게 할까 흔들려요. 그리고 사탄에게 화를 내지 않으면 사람에게 화가 나요. 이길 수 있으면 믿음이 내 안에서 불과 같이 일어나서 영물입니다. 저 마귀에게 화를 내고 대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다윗은 언제나 이기는 자, 승리자로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와 반대예요. 세상을 원수 마귀를 이길 수 있다는 이 확신, 내 안에서부터 여러분 이런 확신, 이런 믿음이 없다. 그래서 세상에 여러분 무리 들고 세상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부딪히고 사람과 부딪히고 물질과 부딪히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되지 않았던 남유다 백성들, 영적 지도자들 미친 듯이 세상에 끌려다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다 가리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주님이 이렇게까지 조치를 취하신 것입니다. 공동번역으로 40절, 41절 읽습니다. 군중을 모아다가 너를 돌로 치고 창으로 찔러 죽일 것이다. 내 집에 불을 지르고 문 여인들이 둘러선 가운데서 너를 벌할 것이다. 내가 다시는 선물을 주면서 바람을 피우지 못하게 되리라. 돈이 있고 뭔가 있으니까 세상에 나가서 엉뚱한 짓을 하고 간음하고 우상숭배하니까 다 뺏는다는 거예요. 전부 다 불살라 다 없애버린다는 겁니다. 옛날 아버지들이 바람이 나서 첩을 거느리며 살다가 정신을 언제 차리고 들어오냐면 첩이 늙어갖고 있으니까 첩이 이제 쓸모가 없으니까 있는 거 전부 다 챙겨갖고 도망갑니다. 갈 때까지 갈 때 내에게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이제 본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본처한테로 돌아옵니다. 남유다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아무것도 없으면 두 손 들고 주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께 나와 부르시자니까 본집으로 돌아오니까 모든 것을 잃게 만드신 것입니다. 사실 이 또한 이것도 사랑이라는 거예요. 구원만큼 큰 것이 없기 때문에 주님은 남유다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모든 것을 잃게 만드시면서까지 그들을 돌이키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서는 안 돼요. 사실은 빼앗기지 말고 언제나 다윗처럼 이기는 자가 되고 도리어 어둠에 빼앗긴 것을 빼앗아 오는 자, 권능의 주인공이 되어 살아가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우리 4장 8절에서부터 11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정되니라. 아멘. 우리의 삶이 언제라도 세상 것은 전부 허상임을 믿고 다만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리라는 이 답이 내 인생에, 내 입술에, 내 마음에서 결론이 내려진다면 하늘이 나를 따르게 되는 천군 천사들의 호의와 성령의 권능 전부 내 것이 되어 줄 것입니다. 권능의 주인공이 되어 살 수밖에 없어요. 왜? 다만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라 이렇게 말하니까 마귀가 떠나가는 거예요. 하늘이 뚫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남유다 백성들과 같이 빼앗기는 자가 전부 빼앗기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모든 권능을 내 것으로 만드시는 도리어 빼앗는 자가 되어 살아가시는 언제라도 다윗처럼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